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선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이 기다려져요. 일주일 내내. 그래요? 아, 그 네, 정도로? 네, 너무 왜요? 즐겁고 행복합니다. 네, 그래요? 네, 공부가 재밌습니다. 선생님도 그러시지 않으세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저는, 네, 그냥 하기로 했으니까 하는 거고. 네. 곧 제가 느끼는 이런 행복, 이런 즐거움을 느끼실 거예요, 아마. 사양하겠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굿나르 시르베크와 닐스 길리에의 서양 철학사 1권 읽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제6장 중세 들어갑니다. 고대 다 끝났고요. 정말 진도가 빠르죠. 빠른 거예요? 어, 이 정도면 빠른 거죠. 네네. 어, 책이 얇아서요. 어, 제가 그 힐시베르거 할 때는 그게 책 한 권당 1000쪽 정도 돼요. 아, 그러니까 시- 네, 너무 싫다. 힐시베르거도 상하권인데 그거 다 하는데 1년 넘게 걸렸어요. 음, 그래서 꽤 오래 걸렸죠. 그거는 일주일에 한 20쪽 읽었나? 정말 천천히 나왔거든요. 너무 어려워서. 어. 근데 이 책은 정말 쉽고요. 진도 빨리 나와서 너무 좋습니다. 아, 쉬운가요? 네. 앞으로 쉬워질 겁니다. 네. 공부하면서. 자, 제 6장 중세입니다. 어, 이번 주는 진도가 짧아요. 네. 좋았어요. 그동안, 짧아서. 그쵸. 그동안은 한 50쪽 정도의 그 페이스로 갔다면, 요번에는 한 36쪽 정도 저희가 읽고 왔어요. 음, 그래서 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어, 말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읽어볼게요. 제6장 네. 중세 1. 기독교와 철학입니다. 230쪽이고요. 로마 제국은 기원 후 4세기에 분할되었고 400년이 되기 직전에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지배적 종교가 되었다. 아래 보면 주석이 있는데요. 중세라는 명칭은 고대, 옛 시절과 르네상스, 고대 문화의 재탄생 사이의 시기를 어둠의 시대로 보는 사람들에 의해 회고적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라고 나와요. 중세, 중세라는 명칭 자체가 멸칭으로 느껴져요. 중간기이잖아요. 중세. 음, 어떤 다리 같은 느낌? 브릿지 같은 음, 느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그래, 지나온 시기인 거예요. 음, 중간의 세기잖아요. 어둠의 음. 시대로 봤다. 고대와 르네상스가 중요한 거죠. 여기 이 주석에 본 것처럼. 좀 씁쓸한데, 근데 중세가 좀 재발견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현대에 아, 와서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단순히 어둠의 시대가 아니다. 그 시기가 거의 1000년 가까이 되는데, 어, 231쪽에 보면요. 우리는 헬레니즘 및 로마 시대의 사회적 상황이 아마도 일정한 정치적 체념과 이론 철학에 대한 관심의 결여를 초래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어, 정치적 체념, 관심의 결여. 특히 철학은 개인적인 윤리 문제에 집중하였다. 그랬죠. 그러나 고대 후기에 이러한 인생 철학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느끼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종교적 해답, 이거 플로티노스 기억나실 겁니다. 플로티노스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요. 플로티너스 그 태양 비유했던. 네네네. 네네네네. 신플라톤주의. 예, 심플라톤. 네, 잘못 말했구나. 원래 플로티너스가 심플라톤주의 얘기하긴 했는데, 아, 예, 심플라톤주의입니다. 네. 아무튼 종교적 해답을 찾기 시작했죠. 예. 여기까지 이제 앞의 내용 요약 정리한 거고요. 저자가 잘해줬네요. 심플라톤주의와 어느 정도는 후기 스토아 철학도 이 되살아난 종교적 갈망의 표현이었다. 그리고 여기서 기독교는 성장에 적합한 좋은 토양을 발견했다. 이게 배경인 거죠. 기독교가.
자, 기독교는 모든 사람에게 호소력을 발휘하였다. 기독교는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선포하였다. 정치적 무력함과 물질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악과 성격의 유약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에게 희망이 존재한다. 우리의 삶은 극적인 역사적 과정의 일부이며 이 과정의 끝에는 이 세상에서의 고통과 부정의에 대한 정의로운 보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무엇보다 죄인에게나 독실한 이에게나 똑같이 자비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이게 기독교인들의 생각이었던 거죠. 음. 이쯤에서 선영님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음. 네, 선생님이 기독교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라고 하면 기독교는 두 개가 나눠지죠. 개신교와 천주교, 구교라고도 할 수 네, 있는 천주교가 네. 있는데 기독교 평소에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나요? 기독교 하면. 그래요? 네. 어, 이단도 많고, 그쵸. 전 종교가 실제로. 없어가지고, 음. 무교. 되게, 네. 네, 저는 종교가 없어가지고, 약간 좀 되게 더 회의주의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음. 막 주변에 뭐 친구들이 이단에 막 가입해가지고 활동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요? 이제 원래는 아니었는데, 아이고. 이제 막, 원래는 아니었는데, 이단 종교 막 신천지 막 활동하는 친구도 있고, 아이고. 뭐 전에 뭐였지? 어떤 친구는 지금은 연락은 안 하는데 무슨 부천성제회? 그거는 이제 기독교는 아니지만 뭐 그런 음. 경우도 있고 뭐 되게 음. 네 주변에 보면은 막 그렇게 막 네 아 음. 그렇구나 그냥 좋은데 다니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네. 음.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좀 근데 부정적인 주변에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아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죠. 저는 게다가 실제 간호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어. 그 간호학과는 특히 종교적 활동이나 이런 거 봉사를 중요시 생각을 하는 쓸데없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어. 게좀 포교 활동을 와가지고 좀 많이 하시는 편이거든요. 진짜. 네네 포교 활동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와. 종교적 구성원이 이제 그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누군가가 믿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분이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그분을 중심으로 와가지고 막 이제 전도를 시작을 하는 거죠. 와. 그래가지고 되게 막 보통 이제 지방에 사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장막이라 그래가지고 신천지 음. 말고 이거는 다른 종교인데요. 개신교. 음음. 멀쩡해요. 그 교회도 멀쩡한데 막 뭐 빛과소금 교회도 있고 뭐 다 이상하더라고요. 약간 UBF도 있고 그럼 뭐 장막이라는 약간 그 숙소 같은 개념을 이제 음음음. 싸게 제공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기숙사처럼 해가지고 대학생들 그런 음음. 식으로 이제 직장인들이나 대학생들 같이 살게 하면서 또 종교적 교리를 같이 음. 공부하고 막 이런 거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내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지? 이런 생각도 음. 많이 들고 막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쵸. 근데 네. 이제 또 되게 전 또 11조도 좀 회의적이고 음. 저는 아깝잖아요. 저는 원래 모태신앙이거든요. 아, 개신교세요? 예. 원래 개신교인데 지금 뭐 교회 안 나가고 음. 요즘 쉬고 있긴 하지만 예. 11조 몇 안 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교회 자체를 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쉬고 있어요. 그걸 열심히 내셔야죠. 11조를. 낼 데가 없어요. 사장님이. 지금 먹고 살기가 좀 그래서. 아무튼 저는 개신교이고 저희 집안이 다 믿어요, 원래. 아,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네. 성경이나 말씀 이런 게 되게 친근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아, 반대로 네. 무신자들, 그러니까 그 네. 기독교인 말고 네. 비기독교인들의 이 기독교를 보는 관점 이런 걸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궁금한 아, 거죠. 진짜요? 특히 오늘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중세하면 이게 뭐 기독교랑 뗄래야 뗄 수 없거든요. 네, 국가가 그래서 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세 저 부분이. 선영님의 솔직한 소감을 최대한 말씀해 주시면 아, 됩니다. 아, 왜냐면 진짜요? 저는 저는 원래 솔직하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 저는, 공부에서 솔직함은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읽어오는 파트에서 제일 좋았던 건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의주의 논박이 제일 좋았어요. 그 부분 이제 좀 이따 할 겁니다. 재밌죠? 아, 네. 네네네. 그 부분이 제일 와닿고 아, 재미있었고요. 네네. 좀, 어, 뭐,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주변에 독실 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 약간 공동체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막 크게 중요시하진 않잖아요.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음, 그래서 그냥, 일종의 그냥 종교를 믿는 거. 음, 그 약간 취미생활 같은 느낌들이 많이 들고요. 천주교 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믿음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있지만, 생활에 침투하지 않은 종교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개신교 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생활에 침투하고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그런 것 주변에서 같아요. 보면서, 네네. 네, 주변에 보면서, 너무 그 삶에 있어서도 너무 관여를 많이 하고, 개인 음, 삶이나 직업도 마찬가지고, 특히 제가 11조 얘기를 했는데, 11조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버는지를 다 가늠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가늠하는 게 아니라 맞네. 기본적으로 다 그냥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직장에서는 어떤 종교의 사람들끼리 그냥 어떤 학교를, 예를 들어서 학연이나 지연처럼 어떤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그 같은 종교, 같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친해지도록 만드는 것도 이들의 네트워크적인 역할이고, 그렇게 해서 속속들이 서로의 간의 관계에 대해서 알게 됨으로써, 약간 서로 감시사회를 만드는, 그런 생각도 어,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 어, 되게 서로를 좋게 말하면 이제 삶의 동반자이기도 하고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친밀하게 하면서 외롭지 않게 하면서 믿음을 같이 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도 하지만 음, 그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시를 한다는 거죠, 서로를. 음, 그래서 하다못해 저는 그래서 11조가 운영되는 원리라고 생각해요. 음, 감시의 논리가. 어, 그래서 굉장히 뭐지? 삶에 관여하는 것들이, 굉장히 그거를 합리화시키고 너무 당연한 문화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어. 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간호사 하면 태움 문화라는 게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이런 것들이 합리화하고 또 일을 잘하기 위해서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믿음을 위해서, 기독교에서는 믿음을 위해서 내가 당신의 삶에 관여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더 음,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옳은 방향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옳은 방향은 우리가 같이 합의한 방향이고 정해져 있고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려면 이제 모든 결혼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음, 것도 너무 삶에 관여를 많이 해요. 뭐 음, 진로라든가 이런 것도. 저는 그래서 하다못해 취미생활 하나도. 네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뭐가 취미가 있으면 자매님이나 형제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취미를 가지고 싶어. 그러면 그쪽에서 내 공동체 안에서 그 취미를 발전시키기를 원하고 예를 오, 들어서 뭐 드럼을 배우고 싶다. 뭐 네, 보컬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그런 거조차도 다른 학원에 뭐하러 가? 뭐 다른 모임에 뭐하러 가? 우리 거기서 하면 되는데 약간 모든 게 다 거기서 해결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장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음, 한편으로 고립되도록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 네트워크와 공동체 생활이 아니면 커뮤니티에서 살 수가 없게끔 약간 좀 너무 의존적인 성향을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그래서 저는 조금 그것이 독립적이지 못한 인간은 다 외로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독립적인 존재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는 외롭지 않게 도와주고 케어해주는 부분도 있지만, 너무 이렇게 긴밀하게 의존적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물망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음, 아, 음, 아니,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들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얘기를 당연히 교회 안에서 못 듣고 전 음. 같은 교인들이니까 역시 이런 말들이 정말 필요해요. 교회를 위해서라도. 어, 왜요? 음, 그냥 지금대로 잘 살면 되잖아요, 그들은. 아니죠. 교회도 그러니까 교회가 개토화되는 게 아니라 사회 속에 있는 거고, 어쨌든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외부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정당한 그러면 비판.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음, 약간 음, 음, 건강해 보이도록 만드는 또 음. 이미지 작업을 하는 거 아닐까요? 이런 그런 얘기를 맞아요. 그런 들으면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음, 있죠. 네. 그런 아무튼 한번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네네. 아, 진짜 좋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네네네. 그 11조는 자발적으로 내시나요? 당연히 아니면은 어느 자발적이죠. 정도 그러니까 그 이제 어느 내고 정도의 싶은 금액을 내고 싶은 금액만 내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들은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되게 음 네, 이게 뭐 직장 눈치 생활에 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11조라는 게 네. 진짜 말 그대로 10분의 1인데 그걸 내는 사람도 있고 안 내는 사람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자율인데 그 어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 매출이나 이런 거를 이제 자기가 관리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괜찮은데 이제 음. 직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직장에 어느 정도 되면 이 정도 연봉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11조는 내야 된다는 게 되게 암묵적으로 아 룰이 돼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예. 있겠어요. 네. 맞아요. 근데 보통은 다 직장인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다들 힘들어 부담돼요. 하더라고요. 예. 진짜 저는 막, 부담되겠네. 예. 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럴 수 있어. 근데 진짜 맞는 말씀이세요. 한번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네. 231쪽의 세 번째 문단이고요. 초기 기독교도들에게 헬레니즘 지식인들과의 만남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 지식인들은 그리스 철학과 헬레니즘 철학을 교육받았고 성서의 개념 세계와는 다른 개념 세계에 살고 있었다. 기독교인들은 이 지식인들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했을까? 첫 번째, 이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기 위해 이 지식인들의 언어로 성서를 번역하는 시도를 해야 했을까? 그리고 두 번째, 아니면 모든 철학을 이교도적 어리석음으로 매도하면서 이들에게도 똑같이 성서의 언어로 말해야 했을까? 두 가지 방법론이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전도를 할 때. 자, 이것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전략이었다. 시대착오적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첫 번째 전략을 카톨릭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가로에 나옵니다. 신앙과 전통이라고. 이 전략은 철학적 전통 역시 신이 창조한 것임을 받아들였다. 그러므로 기독교도들은 이 전통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하며 철학의 도움을 얻어 기독교 신앙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게 첫 번째 카톨릭 그런 전략이고요. 두 번째, 우리는 두 번째 전략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오로지 신앙. 오로지 신앙. 이 전략은 오로지 성서에서만 기독교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이 진리는 그리스 철학과 같은 이교도적 전통으로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전략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판명되었고 카톨릭이었죠. 그 결과가 그리스 철학과 헬레니즘 철학의 도움을 받아 성서의 메시지를 이해 가능하게 만들려고 노력했던 기독교 신학이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은 변증론으로 출발하였다. 즉 당대의 비기독교 지식인들의 반론에 대항하여 기독교를 옹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처음에 그것은 무엇보다 기독교와 신플라톤주의의 종합이었는데 물론 후기 스토아 철학도 일부 역할을 하였다. 이 신학적 종합은 거의 중세 대부분을 아우르는 기원 후 약 300년부터 1200년까지 지배적이었다. 13세기의 서구 기독교 세계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재발견했고 기독교와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의 종합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바로 이 신학적 종합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지배적 철학이 되었다. 자, 여기까지 봤는데요. 여기서 좀 할 말이 저희가 있어요. 두 가지 전략 나오죠. 카톨릭의 전략. 이 카톨릭 전략은 철학을 인정해요. 인정하고 철학을 긍정적으로 보죠. 어. 두 번째 이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전략은 철학 아예 그냥 그거 아니야. 그거. 오로지 성서, 오로지 성경. 되게 배타적이에요. 음. 자, 어떻게 보시나요, 선영님? 이런 두 모습에 대해. 근데 뭐 각자
다 이유가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특히 개신교 분들은 네네. 성경을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아, 통독하죠, 통독. 응. 통독이요? 아니요, 완전 막 달달 외우던데요? 예. 특히 그, 이단 종교 제 친구 신천지 있는 친구는 네네. 진짜 뭐 그거를 완전 달달 와, 외워가지고 막 바이블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뭐지? 전에 제가 그래가지고 응. 샤갈 바이블전 있었잖아요. 아세요? 몰라요. 예. 예. 샤갈이 그 바이블 내용으로 판화를 쫙 해가지고 이렇게 아, 만들었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게 미술 전시 했었거든요. 샤갈 앤더 바이블전이라 그래가지고 네. 그거 이제 그 강남 쪽에서 신사 쪽에선가 어디선가 했었는데 코엑스 와, 근처 어디서 했었는데 응, 그게 이제 구약 성서부터 해가지고 응. 이제 쭉 스토리, 바이블의 스토리 있잖아요. 바이블이 다 스토리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쵸. 구약 성서부터 스토리를 이렇게 다 이렇게 한 거였어요. 그래서 걔를 응, 데리고 갔었거든요. 근데 네. 설명을 기가 막히게 해주더라고요. 그걸 다 다 외우고 알아. 다 알아. 있으니까. 바로 다 알아, 다 알아. 어, 그래가지고 그 구약 뭐부터 해가지고 이름도 그렇고 막 이게 누구고 이거를 막 요즘에 와, 바이블 어플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예, 그걸 예. 막 기억이 안 나면 그걸 막 보면서 막 그걸 공부를 엄청 했더라고요. 와,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제 막 저는 가끔 야, 나와, 언제든 나와. 제가 막 이러잖아요. 네네. 그러면 걔는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성경을 토대로 자기한테 반박할 수 있으면 자기가 에이, 나오겠다고 얘기를 그 해요. 말이 안 되지. 무교인데 어떻게 알아요? 네? 근데 그것도 여기 보면은 음, 다른 언어는 다른 철학들, 다른 생각은 전부 다 어리석은 거고 맞아. 바이블만이 이 언어니까 이것도 걔의 언어인 거잖아요. 그게 맞는 음,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렇다 하는데 내가 바이블을 잘 알아갖고 그걸로 반박을 할 수 있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못하다는데 어쩌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 그리고 음, 하는 거죠 뭐. 음. 저는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카톨릭은 보면 가로 안에 그 신앙과 전통이라 써 있고, 개신교 보면 오로지 신앙, 음. 이제 신앙만 붙들고 가는 거죠. 근데 그것도 개신교, 네, 바이블도 좋은 책이니까. 그렇긴 한데, 저는 좀 비판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오로지 신앙 진짜요? 이게, 너무 편협하고, 성경 안에 갇혀 음, 있는 거죠? 비판적으로 보면. 근데 성경만 아는 성경도 거잖아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 그쵸. 안에서도. 당연하죠. 아니, 성경도 사람이 읽고 사람이 해석하는 건데, 네. 누구든 자의적으로 하는 거죠, 원래. 그래서 예수도 오로지 원래 신앙, 사람이었고. 음. 그래서 이게 저는 오로지 신앙이라는 이 문구 표어가 오로지 성경, 그러니까 성경만 아는 거예요. 자기 신앙밖에 없어. 프로테스탄트는 요것만 봤을 때 성서에만 갇혀 있는 사람인 거죠. 다 베타적인, 다 쳐내는. 음, 얼마나 편협해요. 음. 근데 가톨릭은 그래도 신앙과 전통이에요. 신앙 플러스 전통이죠. 그 전통, 그 철학적 전통도 인정한 거예요. 이러면 단순 비교했을 때 신앙만 붙드는 사람보다는 신앙과 전통을 붙드는 카톨릭이 더 낫지 않나? 여기 이 맥락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근데 저는 들었고요. 그런 네. 생각을 했어요. 음,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조금 어, 기존의 철학을 공부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아, 그런 사람들이 이제 믿을 수 있는 거고, 어, 이제 철학을 공부를 해서 그 존재에 대해나 그 가치에 대해서 이제 구분이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철학과 종교가 구분이 되는 사람들, 음, 논리적으로. 그런 음, 사람들이 이제 가톨릭을 인정을 한 거고, 음, 이제 경계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그 이제 바이블도 철학적으로 이게 다 해석이 가능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블이 옳다고 하는 지식인들이 또 있었겠죠. 근데 음, 그들은 이제 나뉘는데 이제 철학을 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편적인 사람들이 이제 교리가 이제 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누구를 따를 것인가, 믿을 것인가, 결국은. 그렇게 네네. 됐을 때 잘 이해 못하겠으면 그냥 바이블대로 믿어. 음, 네가 어떻게 그런 걸, 플라톤이고 이런 걸 알아. 그런 거 다 알 필요 없고, 그냥 바이블 그것만 이해하면 돼. 어,
되게 간편하잖아요. 그쵸.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게 되게 더 설득력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개신교가. 개신교가 오히려 그러네요. 그냥 단순 비교했을 때 음, 개신교는 성경만 읽으면 편하니 되니까 딴 거 필요 음, 없고, 근데 음. 가톨릭을 적으로 하려면 철학도 공부를 이게 그리고 이중적으로 막 질문을 하면 네. 그 공부하는 밑에 이제 뭐 제자들이나 공부를 하면 답을 음음.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다른 철학도 카톨릭 같은 경우 공부해서 이 다양성에 음.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음. 그냥 입을 막을 수 있잖아요. 음. 성경에 그랬어. 성경에서 그랬어. 그러니까. 근데 역사적으로는 이게 가톨릭이 먼저 나왔잖아요. 구교. 가톨릭이 나오고 그리고 개신교는 나중에 진짜 나중에 나오거든요. 이게 진짜 다행인 게, 만약에 개신교 같은 오로지 신앙 이 캐치프레이즈로 먼저 처음부터 갔으면 철학이 다 죽었을 거예요, 솔직히. '아 철학 필요 없어.' 음, 다 없애 버렸겠죠, 아마? 그 음, '도서관에 그 책도 두지 마. 플라톤 음, 필요 없어.' 그랬을 것 같아요. 오로지 신앙인데. 음, 그럼 음, 역사적으로 진짜 비극이거든요. 정말 비극입니다. 음, 음, 다행히도 카톨릭이 먼저 나왔다. 어. 신앙과 음, 전통을 봤다. 이 부분이 참 좋았던 것 음, 같고, 보면 그 기독교와 신플라톤주의 종합, 이거 한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고요. 그다음에 아래에 보면 기독교와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의 종합,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중세의 양대 거대 산맥들이죠. 자, 다음 이제 문단을 읽어 볼게요. 중세의 철학과 신학은 참된 통찰로 이끌 수 있다고 여겨진 두 개의 주요한 학문 분과였다. 철학과 신학을 동등하게 본 거죠. 오늘날의 의미의 자연과학은 중세 후기에 이를 때까지 유럽 문화권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시기 동안 신앙과 이성 간의 관계가 중심적 위치를 차지했던 것은 당연하다. 두 학문 분야, 철학과 신학은 다음과 같이 상호 간의 관계 설정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찾아야 했다. 즉 어떤 물음이 철학에 속하고 어떤 물음이 신학에 속하는가. 어 중세의 철학과 신학 간의 긴밀한 관계는 종종 신학이 어떤 의미에서 철학을 손에 꽉 쥐고 있었던 것처럼 서술되곤 한다.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 이게 중세 때를 가리키잖아요. 음, 음음. 철학이 신학의 시녀로 어 봉사했던, 즉 '철학이 희생양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게 인제 일반적 관점이었죠. 어 그러나 우리는 똑같이 이것을 정반대로 바꾸어서 그리스 철학과 헬레니즘 철학이 오히려 신학에 손해를 입혔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도 새로운 관점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다른 책에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음. 즉 삼위일체론과 신체에 대한 영혼의 우위론과 같은 기독교 교리는 헬레니즘, 그 신플라톤주의 철학에 적합한 언어로 정식화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신학은 신플라톤주의적 개념으로 사유하는 것을 멈춘 후에도 이 철학적 어휘에 사로잡힌 채로 남았다. 그래서 이 신학과 철학의 공존의 결과 희생을 강요당한 것은 신학이었다. 이거 정말 새로운 해석이에요. 그동안은 반대로 해석했었죠. 철학이 음. 신학의 그 노예로, 종으로 어 중세에 이렇게 행세했었다 이랬는데, 오히려 희생을 강요당하는 건 신학이었다. 이렇게 새로운 해석.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 네, 그냥 그렇구나. 네. 네, 이거 되게 뭐, 중요한 네. 지점인데, 이게 아, 딴 책, 진짜요? 근데 어떤 건지는 알겠죠. 그 얘기 들어보셨죠? "철학이 신학의 시녀다." 이런 네, 얘기. 그죠. 중세 하면 항상 그 얘기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근데 얘기만 봤을 때는 그렇기 때 네. 철학과 신학이 너무 공존했기 때문에 음. 실제 신학적 교리가 이제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 이런 내용인가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전에 있던 모든 철학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당대의 철학들이 다 신학의 밑으로, 하부로 들어가서 신학에 봉사하는 꼴이 되어 버렸던 거죠, 중세에는. 그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원래는 인제 해석을 했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여기는 완전 뒤집어서 "야 오히려 신학이 철학에 영향을 받았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어. 왜 기독교 신자인가 봐요, 이 저자가. 그쵸? 이 저 저자가 약간 목사님 모르겠네. 느낌 나는 모르 목사님 느낌 나는 집사님, 모르 목사님 이런 느낌 나는데? 서양인들은 기독교가 많으니까 뭐 그럴 왜냐면 수도 저 한 문장에서 냄새가 나요.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저는 여기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방금 말했던 "철학이 신학의 시녀였다."
그 말도 맞고 희생을 강요당한 것은 신학이었다. 이 말도 둘 다 네. 맞다고 봐요. 둘 다 맞죠, 뭐. 서로 그냥 영향을 주고 받은 거예요. 뭐 긴밀하게. 영원한 가해자, 영원한 피해자는 없나 봐요. 그러니까요. 서로 뭐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하는 싶어요. 잘 만났다 싶기도 하고 서로 영향을 줬다. 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건 해석하는 관점의 차이일 뿐이니까요. 자, 역사적 운명에 대해 도덕적 논조로 설교하는 것은 그것을 경고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건들 속의 역사적 필연성을 간과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래서 넘어가서 기독교는 철학적 그리고 지적 환경에 어떤 새로운 생각들을 가져왔는가? 새로운 개념들은 간단히 말하면 다음과 같다. 1, 2, 3번 나옵니다. 어, 인간 중심주의적 인간관, 직선적 역사관, 위격, 인격체이자 창조주로서의 신개념 이 세 가지가 기독교가 가져온 새로운 개념들, 생각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씩 이제 나오겠죠. 음. 그리스 철학자들은 대체로 인간을 우주 속의 피조물 중에 하나로 보았다. 물론 상위의 피조물이기는 했지만 독특한 위상을 가진 존재는 아니었다. 근데 기독교는 달랐다는 거예요. 어. 신은 이 세상 저편에 존재하는 그 위격, 인격체이며 이 세상은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이게 기독교 교리죠. 인간 및 신과 비교할 때 우주는 부차적이다. 모든 것의 창조는 지상에서의 인간의 구원을 향한 투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구원과 죄악의 개념은 덕성이나 좋은 삶의 실현과 같은 그리스의 전통적 도덕관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구원은 개개의 인격체를 위한 것이다. 음. 그리고 좀 아래에 보시면 모든 인간은 신의 형상에 따라 신에 의해 창조되었으므로 평등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우주론적으로나 가치론적으로나 인간이 중심이다. 동시에 자연이 아니라 역사가 본질적인 것이 된다. 역사는 스토아 철학에서처럼 순환적인 것이 아니라 직선적이다. 최후의 심판의 날을 향해서 직선으로 쭉 가고 있죠. 이런 서술인데 어 어떻게 보세요? 보셨나요? 네.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음. 그렇게 생각.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역사는 순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어. 때문에, 네, 그냥, 일직선이 아니라 돌고 돈다. 네, 그때 음. 전에 또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클라우드 아틀라스, 예예. 그 영화처럼 음. 그 인간의 역사와 이런 굴레는 돌고 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음.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뭐, 음. 그뭐 최후의 심판의 날이 나한테는 뭐 좀 멀겠지. 뭐 그냥. 이게 불교적인 그 세계관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불교에 돌잖아요. 윤회는 윤회랑은 또 달라요. 또 달라요? 약간 또 달라요. 윤회랑은 또 다르고, 어. 어, 윤회 사상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네. 음, 저희가 뭐 어쨌든 이게 그 인제 이런 세계관 어떻게 보면 인간관, 역사관, 이렇게 우주관 나오는데 이런 걸 이렇게 설정했을 경우에 어떤 효과 아니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이런 걸 좀 고민해 봐야 철학이 그런 걸 하는 거니까요. 직선적 역사관의 장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근데 사실 직선적 역사관이라는 거는 네. 시간을 포함해서 시간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창조부터 맞죠? 인제 마지막 인제 최후 심판까지 쭉 가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지금 시점으로 기본을 하면 아주 작게 개념을 잡으면 그렇게 되는 건데, 네네. 근데 저는 굉장히 시간은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좀 물리적으로도 설명이 필요하네요. 네. 그렇고, 어, 그러니까 계속 결국은 반복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역사는 어제의 오늘이기도 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지, 그냥 일반적인 관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직선적인 관념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네. 결국은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나 아니면 여기 책에 나와 있듯이 최후의 심판의 날을 향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결국 인류는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 수도 음,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 인류의 종말로 나아가는 거는 결국 인류의 행위에 의한 어,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기독교에서 또 죄라 그 그러죠, 죄. 네네. 근데 사실은 기독교 바이블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태어났을 때부터 인간은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갖고 어, 태어나는 것이다. 태어난 것이 자체가 죄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음, 그런 것처럼, 네. 근데 그게 꼭 이게 직선적이라는 것이 결국 인간의 종말, 인류의 종말, 최후의 심판의 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인류의 행위는 모두, 음, 행위도 존재 자체가 죄악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 전제가 음, 있으니까 그거면은 오케이. 그거면 음, 오케이. 근데 단순히 그렇게 직선적일까? 음, 약간 투디적일까? 이런 생각을 음. 하죠. 음. 저의 생각을 좀 얘기해보면 233쪽에 1, 2, 3번, 음. 인간 중심주의적 인간관, 이거는 이 기독교적인 그런 건데, 전 그리스 시대의 그 인간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면, 음. 그리스에는 바위와 땅, 식물과 동물, 인간과 신이 모두 같은 유한한 우주 안에 존재했다. 어떻게 보면 음. 평등하다? 동등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기독교 인간과는 인간이 우위잖아요. 신이 인간을 만들었어. 인간이 구원받도록 음. 신이 창조했어. 인간의 구원을 향한 투쟁을 중심으로 모든 우주가, 그러니까 음. 인간은 뭐 정복하고 그런 명령 있잖아요. 성경 음. 창세기에도. 그래, 거기서부터 이제 어긋났다. 핀트가 어긋나서,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환경 오염도 엄청 일으키고 지구의 암적인 존재잖아요. 인간만 없으면 지구가 평온할 것 같은데, 이런 그럴까요? 인간관, 과연? 음. 이런 인간관 때문에 음. 기독교가 잘못한 게 있죠. 예, 인간 중심주의적 인간관. 이게 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잘못인가? 그냥 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근데 21세기에는 환경 보호, 보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연을 생각해야 되기 음. 때문에 지금 이런 낡은 구시대적 인간관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이번에 음. 직선적 역사관도 제가 질문을 던졌지만 좋은 질문 같아요. 직선적 역사관과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순환적 역사관의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분명. 이런 역사관을 갖고 살면 어떤 장점이 있고 이런 게 있을 텐데, 요건 한번 앞으로도 고민해 볼 중요한 화두 아닌가 싶네요. 음. 음. 지금 생각나는 건 직선적 역사관은 이게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그럼 끝에 그 종말을 바라보고 가게 돼요, 어찌 됐건. 언젠간 망할 거야, 음. 이 세계가. 언젠간 최후 음. 심판이 있고,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언젠간 망할 거야. 근데 그게 직선적인데, 모든 게 끝나. 어. 음. 음. 근데 순환은 좀 다르잖아요. 계속 반복되고 반복되고. 순환하면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 또 근데 예측을 할 수도 있고. 저는 아까 그 윤회랑은 다르다고 얘기했던 게 네네네. 기본적으로는 결국은 종말은 다 다가올 거라고 생각은 해요. 어찌됐건, 어찌됐건 종말은 다가올 텐데 그 안에서 그 공존하는 거 있잖아요. 인간이 네, 공존하는 거. 네네. 그거는 계속 순환할 것이다. 음, 이 한계 속에서도 인간의 한계를 이제 계속 부딪히고 뭐 저항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차별 억압이 생기고 관계 속에서 음, 사회적으로나.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런 세계관들은 음, 계속 세계관이 순환하는 거지. 뭐, 음, 그렇다 그래서 뭐, 네, 역사관이라고 좀 구분이 될까요? 역사관이랑 세계관이랑. 근데 잘 모르겠어요. 좀 어려운 것 같긴 한데. 이건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묻어두고요. 다음에 또 나올 테니까 그때 또 음, 논의해보고. 자연이 아니라 역사가 본질적인 것이 된다. 이 부분도 역사는 인간의 역사잖아요. 자연은 이제 생태계를 생각하는 거고, 이제 지금 시대에는 반대로 돼야 되지 않나. 역사도 중요하지만 자연 음, 중요하죠. 음, 그래서 너무 구시대적이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 구원과 죄악의 개념은
덕성이나 좋은 삶의 실현과 같은 그리스의 전통적 도덕관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였다. 이것도 좀 아쉬워요. 기독교인들은 어쩔 수 없이 구원과 죄악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 개념에 묶여서 살아요. 근데 그리스의 세계관, 전통적 도덕관, 덕성, 좋은 삶 이런 걸 그리스인들은 끊임없이 생각하고 살았던 거잖아요. 이 차이, 이 차이. 덕성, 좋은 삶 얼마나 좋아요? 이 자체로. 음. 음.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이. 음.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서 234쪽 2 번입니다. 교황과 왕, 한나라 안의 두 지배자라는 제목인데, 우리는 중세의 주요 통치 체제가 다양한 형태의 봉건제였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 설명이 진짜 잘 돼 있습니다. 봉건제란 왕 또는 황제와 귀족 간의 관계가 상호 계약의 형태를 취하며, 이에 따라 왕은 자신의 봉신인 귀족에게 봉토를 부여하고, 봉토는 땅이죠. 그 대가로 귀족은 왕에게 군사적 지원과 세금을 제공할 것을 서약하는 사회체제를 말한다. 봉신들과 농민들 간에도 계약이 맺어졌는데, 이에 따라 봉신은 자신의 봉토의 주민들을 보호하고, 그 대가로 주민들은 봉신에게 자신들의 수확의 일부를 바쳐야 했다. 요 부분 정말 어 생각이 되더라고요. 자, 세 주체가 있습니다. 왕, 귀족, 농민들이 있어요. 왕은 땅을 갖고 있죠. 땅을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럼 귀족은 뭘 가져가냐? 귀족은 인제 군사력을 갖고 있어요. 자기들이 인제 싸우는 거니까. 군사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맨 아래쪽에 농민들은 생산력을 갖고 있어요. 생산력을 갖고 있는데, 왕이 귀족에게 땅을 주고, 귀족은 또 농민에게 땅을 또 자해받은 걸 또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농사 지으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따지고 보면 제일 불쌍한 게 농민들이에요. 농민들은 자기가 땅도 없고 죽어라 생산만 해야 돼요. 생산하고 또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군사력도 없어요. 자기를 누가 지켜주냐면 귀족들이 지켜줘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봉건제 상호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야, 이거 너무 부당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근데 뭐 종교 꼭 기독교나 천주교에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유교 사회에서도 그랬잖아요. 아, 그죠. 조선 시대에도 왕이 이 조선 땅의 주인이었겠죠? 네. 그리고 아, 뭐지? 세상에. 유교 시대, 조선 시대에도 그랬고 그다음에 조선 전에 무슨 시대였지? 뭐 갑자기 고려도 기억이 안. 있고요. 네, 고구려 시대는 불교 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어, 그러니까 뭐 다 다 다 연결이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예. 아, 근데 어쨌든 지금은 좀 좋아졌다. 더 나아졌다. 나아졌나요? 그러게요. 부동산 이게 차라리 왕한테 받는 게 낫나? 아, 이제 계속 보면 대략 서기 1000년쯤에 이르면 비록 왕과 봉신들 간의 힘의 균형이 바뀔 수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국가의 권력이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근데 중앙집권 국가가 등장하죠. 모든 법적 권력은 절대 군주가 된 왕에게 집중되었다고 나오고요. 아래 보면 표가 나옵니다. 공동체 내 인간, 이건 그리스 시대였죠. 이게 헬레니즘으로 넘어가면서 로마로 넘어가면서 국가법, 이 보편이고, 개인 특수, 요거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보편과 특수에서 개인이 되게 대두했죠, 지난주에. 근데 이게 또 분화가 돼요. 가면서 개인은 영혼과 육체로,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고, 그리고 국가는 자연법과 로마법으로 분화가 됩니다. 자연법은 교회의 권위고, 로마법은 세속의 권위로 분화가 돼요. 요 표. 잘 요약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236 쪽에 보면 이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걸 요약해 보면, 아까 이제 로마법, 이게 성문법이 자연법으로부터 왔다. 자연법이 권위를 준 거죠. 자연법은 절대적이잖아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법이 있는데, 그게 로마법에게 권위를 주었다. 예. 맨 아래쪽에 보면 "누가 자연법의 정당한 해석자인가?"
이게 중요하죠. 이 시대에는.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이 자연법의 해석까지도 포함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는 평화로웠겠죠? 그러나 이 지배자들이 기독교 교회를 법의 해석자로 받아들이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리고 황제 말고도 교황이 이 해석권을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갈등 상황이 잠재적 갈등 상황이 생긴 거죠. 교황과 황제가 끊임없이 나중에 충돌하잖아요. 어. 그럼 누가 그러면 공인된 해석자냐? 교회가 윤리와 종교에 대한 공인된 해석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속의 지배자들에 대해 정당한 비판을 행할 수 있는 일정한 토론회장을 가졌다. 이것이 아마도 유럽의 자유 이념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자유가 이래서 나왔다고 해요. 자, 여기까지 봤는데 요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되게 야 너무 이래서 이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냥 그랬구나. 네. 역사 이 역사 어떻게 보면 역사적 사실이니까 아까 봉건제도 아, 그렇고 네. 근데 그냥 뭐 이랬구나. 되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아 왜 그래? 어떤 보통 면에서 자연스럽네요. 음. 뭐 다 자기한테 이익이 되도록 해석하게 나름이잖아요. 어. 어떤 불문율이 있고 어떤 자연어가 있고 어떤 기준과 규율이 있으면 네. 어떤 법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자기한테 이익이 오느냐 안 오느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 다 그런 거. 그때도 그랬구나. 그럼 네. 자연법이라는 게 자연법은 누가 정하죠? 누가 알죠? 로마법은 뭐 문서에 나와 있겠지만 자연법은 어떻게 아나요? 다음번 뭐, 휴지 버리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자연 그게 보편적인 보편적이고 네. 절대적인 뭐 어려운 법인 사람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뭐 이런.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뭐 그런 거죠. 뭐. 근데 이제 로마법 같은 경우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약간 음. 이런 느낌인 거. 음. 음. 뭐, 저는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자연법 자체도 이게 또 아마 그 기독교에서 그랬을 것 같아요. 성경이 자연법인 거죠. 하나님이 준 거잖아요, 성경을. 모세한테 십계명을 주고 그리고 성경을 쓴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이제 영감을 줘서 쓰게 했다. 그게 법인. 근데 성경도 인간이 음. 결국은 이렇게 쓴 거잖아요. 그쵸, 그쵸. 원래는 인간의 그런. 손으로 쓴 거잖아요. 음. 근데 그게 뭐, 인제 기독교인들은 살짝 살짝씩 고쳐졌을지도 누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아, 그 뭐야, 인간이 이런 쓴. 좀 고치시지, 이렇게. 음. 그래서 인제 이때 당시엔 자연법은 성경이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게 인제 권위였으니까. 절대적인 보편적인 법이었으니까. 근데 이것도 임의적이죠. 음. 이렇게 보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237 쪽이고요. 어 맨 아래서 네 번째 줄입니다. 현재의 지배자에게 복종하라는 이 권고는 초기 기독교도들이 처한 전략적 아까도 전략적이라는 말 나왔었어요. 어떻게 뭐 카톨릭적인 전략, 뭐 개신교적인 전략 나왔었죠. 전략적 그리고 신학적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으로 볼 수 있다. 그들은 사회 문제는 회피한 채 모든 믿음을 내생에 투입해야 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기독교는 무정부주의적 성격을 갖기 쉬웠을 것이고 이것은 지배자들과의 갈등을 초래했을 것이다. 아니면 교회가 영적인 문제에서는 자율성을 확보하되 세속적 문제에서는 세속 권력에 복종하는 타협의 길을 지지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 두 번째 전략을 중세의 국가와 교회의 공존의 토대가 되었던 두 권력에 대한 교황 젤라시우스 1세의 가르침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음. 그렇죠. 그리고 아래의 두 번째 문단의 다섯 번째 줄. 이론적으로 국가와 교회는 협력해야 하는 관계였다. 그러나 이 둘은 동일한 신민을 가진 비교적 독립적인 두 권위였기 때문에 인민은 이중의 충성심을 발휘해야 하는데 교황에게는 교황의 것을, 황제에게는 황제의 것을 주는 일이 종종 쉽지만은 않았다. 그리고 실제로 세속 권력과 교회 권력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이랬던 거죠. 이중의 충성심. 인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신민, 인민만 주고 나는 거죠.
교황에도 세금 갖다 바쳐야 되고 황제에게도 갖다 바쳐야 되고. 기독교는 두 권위, 즉 국가와 교회에 의해 통치되는 사회에서 지배적 종교가 되었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이 두 권위 모두에 종속되었고 이중의 충성심을 가져야 했다. 그러나 두 권위 간의 관계는 갈등으로 점철되었다. 이랬다고 합니다. 영적인 과업, 교회는 영적인 과업, 국가는 세속적 과업을 갖는다. 이런 거죠. 자, 여기까지 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선영님은? 역사적인 게 많이 나오네요. 역사책을 보는 듯한 느낌. 네. 네. 그냥 그랬구나, 어, 이런 건가요? 네네. 힘들었겠다. 뭐. 그때 당시 인민들만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들 네, 근데 들고. 되게 네네. 그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한 게 음, 이제 되게 그 종교가 원래 모태부터 이렇게 지금 이게 종교의 근원이기도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종교사. 네, 네, 종교사 초기인 거잖아요. 그쵸. 종교의 역사로 보면 초기인 거잖아요. 네네. 굉장히 그 초기 시기부터 정치적이었구나. 음. 정치에서부터 태동이 된 거구나. 이런 생각을 로마, 많이. 로마에서 국가 종교로 만들면서부터 거의 이제 뭐 국가가 종교고 종교가 국가가 되어버렸던, 이게 서양사에서 기독교를 빼면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 부분도 좀 깊이 고민해 볼 주제인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아우구스티누스 드디어 들어갑니다. 네. 정말 재밌겠어요.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